IT 산업에서 중요한 공간은 클린룸입니다. 이 클린룸은 반도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들어갑니다. 이유는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도 반도체 10개 중에 하나는 오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요. 무엇이 오염의 원인인가? 그것은 사람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바닥을 청소하면은 먼지가 많이 나오죠. 또 진공 청소기로 하면은 거기에 모여지는 게 거의 먼지입니다. 근데 그 먼지의 80%가 사람의 세포랍니다. 집안 먼지의 80%가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매일 허물을 벗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5년마다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참 신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과 생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변즉생 불변즉사.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몸이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늙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청년이란 개념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늙어도 생각이 늘 변하면 청년이고 젊어도 생각이 안 변하면 노인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청년이라고 한번 불러줍시다. 청년이십니다. 예, 청년이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 변화의 키워드가 뭔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질문을 드립니다. 공통적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간곡히 부탁했는데 싫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리더가 이 보고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떻게 하지? 야,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 이 어떻게 하지? 안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 어떻게 그 마음이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상태, 마음 상태를 봅니다. 32장 6절과 7절과 11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읽어봐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하지만 야곱은 또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의 머리에서 나온 작전이 있었어요. 두 가지 작전.
분산작전, 뇌물작전입니다. 자, 분산작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형이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한쪽을 가지고 피하자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분산작전도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작전을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뇌물 리스트가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육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숫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들. 벌써 계산되셨어요? 거의 550 좀 더 가요. 새끼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통 550마리예요. 550마리. 여러분, 요즘에 양, 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한 100만 원으로 평균 잡아봅시다. 100만 원 550마리 곱하니까 5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뇌물 5억 5천 원 작은 액수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참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5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야곱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뇌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뇌물 작전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 안 통했습니다. 에서는 거절합니다. 5억 5천을. 왜냐하면요, 에서는 야곱보다 더 부자예요.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 분노는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 형의 거절에 야곱은 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에게 가지 않고 누굴 먼저 보내냐? 처자식을 먼저 강 건너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이렇게 야곱은 머리를 엄청 굴려요. 하지만 야곱이 진퇴양난입니다. 무서워서 형한테 가지도 못하고 가족이 걱정돼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밤 늦게까지 두려움에 떨며 형한테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며 혼자 멍하니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여기까지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이때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와 공격한 거예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 끔뻑끔뻑 하는데 갑자기 그 별빛과 달빛 아래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만은 어떻게 해요? 살려고 사생결단 또 싸우네, 야곱이. 정말 야곱은 살고 싶은 열망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자,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고 성공한 자수성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정리하면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팥 한 그릇에 뺏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900km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900km 정도의 거리를 그냥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요, 광야예요, 광야. 사막 같은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가려고. 그렇게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10번 정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하며 월급 한 푼 못 받고 일합니다. 자, 하지만 야곱이 누굽니까? 머리가 똑똑하죠.
그래서 결국 삼촌을 속여요.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더욱이 삼촌의 딸 레아, 라헬 이 둘을 데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부는 고생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그래서 야곱은 목숨 걸고 악착같이 그 사람을 대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팍 칩니다. 하도 대드니까. 환도뼈가 어디냐? 엉덩이와 이 허벅지 뼈 사이에 그걸 연결시켜주는 관절 중간에 뼈예요. 그게 무너진 겁니다. 보통 어르신들 낙상당하면 거기를 많이 당해서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환골뼈가 부서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 걸을 수 없습니다.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악화. 이제는 정말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야곱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아까 이 사건 전에는 그래도 앞으로 나갈지 뒤로 갈지 옆으로 갈지 정해서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움직이질 못하네.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깨달음이 온다고. 야곱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깊이 깨달음이 와요. 깊이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와요. 어떤 깨달음이냐? 더 이상 내 능력과 잔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야곱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또 씨름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그 분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자, 26절 야곱의 이 처절한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안 돼. 나 살려면 하나님 당신이 있어야 돼. 없으면 나는 안 돼. 이 처절함. 자, 여기까지.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또 설명해야 돼. 안 변했죠. 아니,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복을 얻을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잔꾀를 부리고 분산작전, 뇌물작전,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먼저 있다가 살피고, 이런 행동은 다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환도뼈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구 붙잡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세요. 27절과 28절 하나님의 야곱의 인정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뜻이 뭔지 아시죠? 속임, 속이는 자. 한마디로 사기꾼이야.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름이에요, 이게.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이제 변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겼다는 뜻이 있고,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이스라엘, 이름을 받게 된 것은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줌으로 야곱의 이 마음의 변화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존재적 변화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 자신의 존재적 변화의 이유를 스스로 밝힙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변했는지, 자신의 마음이 왜 변했는지, 자신의 마음 변화의 키워드가 뭔지 스스로 이 체험을 통해서 밝혀요. 궁금하죠? 오늘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뭘까요? 사라져버렸네, 말씀이. 뭘까요?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대면.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0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다. 대면이 뭡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변했다. 내 존재가 변했다.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한 행동은 뭐냐? 기어서 야복 강가를 건너 형에게 갑니다. 기어서, 포복 기어서. 그렇게 형을 만나요. 걷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그리고서 진심으로 형에게 사죄합니다. 7번 절해요. 여러분, 걷지도 못하 기어서 온 사람이 절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야 돼. 그렇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프니까 일어서지 못하는데 일어서서 그럼 일어설 때 막 확 우리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떡 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천천히 너무 아프니까 한번 에서가 이 꼴을 보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야곱이 진심 어리게 마음이 변했잖아. 이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는 걸 알았잖아. 자기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러니 두 번째도 천천히 일어나서 마음에 진심을 담아 또 절하는 거야. 형님,
두 번 절하면 안 되잖아. 또 세 번 일어나서 세 번 또 엄청 아픈 거야 지금. 야곱은 그렇게 아픈데도 형님에게, 에서에게 진심 어리게 절을 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네 번째 절하니 마음이 조금 높고, 다섯 번째 절하니 이제 에서가 이거 왜 그러지? 얘가 왜 이러나? 여섯 번째 절하니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녹기 시작하네. 일곱 번째 절하니 에서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이 야곱을 와락 안습니다. 야곱아, 야곱도 일곱 번 절하고 형을 확 안아요. 여러분, 에서는 5억 5천 만 원을 준다고 해도 거절했어요.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야곱을 안아주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야곱을 안아주고 같이 우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은 전 인생에서 짓눌렸던 형에 대한 두려움, 가족을 떠나서 살았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롭게 단 1푼도 못 받고 20년 동안 일하면서 받았던 외로움과 그 상처, 아픔들, 이게 지금 한순간에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야곱의 마음이 변화됐어. 두려움이 변화됐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변하는 마음 변화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요즘 언어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신앙의 기적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은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도대체 뭡니까? 인격적 만남 그러는데 그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예요 도대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세 가지. 보여주세요. 자, 1번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보고 아하라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 순간이 있었어요. 최고의 절망 가운데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구나. 아하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아하라고 하고 깨달음이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 전인적인 만남이잖아. 말씀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도우셔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아하, 그렇구나. 이 깨달음.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냄새 맡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스킨십으로, 피부로. 주님이 임재하면 막 소름도 돋을 수 있어요. 소름. 등에서 막 소름이 돋고 온몸에서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릴 수도 있어요.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실체에 느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 세 가지 인격적인 만남, 그 중에 하나 또는 전부 다 또는 둘,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자가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우리의 오감 중에 음성, 귀로. 아브라함도 음성을 들었죠. 가라. 가야 되는 거지. 음성 가는 겁니다. 모세, 베드로 다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 변화의 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도 주님을 인생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너의 삶의, 존재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도전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계획하는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하십니까? 문제만 보여서 안타깝습니까? 앞으로 인생이 예측 불가능이어서 불안하십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솔루션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제시합니다. 아하라는 깨달음, 온몸으로 체감하는 임재감, 성령 충만함의 경험.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평안 누리길 축원합니다. 참 축복 누리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첫 시작이 임재라는 찬양을 통해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예배 시간도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목소리로만 하늘의 문을 목소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다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편하게 옆구리에 붙이고 주님께 손을 벌려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우주 전체에 편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를 찾으시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온몸의 체험으로 그리고 성령의 만남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떨림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벅차오르는 감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터치, 만지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두 손 위에 또는 머리 위에 온몸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 위에 임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인격적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많은 교우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절체 위기의 깊은 곳에 아프고 힘든 자로 서 있습니다. 인생의 야복강가에 서 있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상황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그리고 가정,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